제가 몇 주 전에 월요일 날 저녁에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제가 자주 듣는 채널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인데 월요일 저녁 FM1에 91.7에 그 NPR 스테이션 잘 듣는지 모르겠는데 뉴스가 주로 많이 나와요. 감동받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이 스토리를 읽다가 막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눈물이 나나 봐요. 그런 그 눈물 흘린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아주 소박한 작은 이야기입니다. 커멀시리에 살고 있는 어떤 아줌마가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장원에 어린 아이 하나가 할머니 손을 부여잡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아줌마한테 맴 하면서 할머니 파마값이 얼마세요? 이렇게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이렇게 wal로 보니까 옷은 남루하지 돈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정가보다 더 싸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얼마라고 하니까 아이가 고개를 툭 떨구더니 할머니가 손을 팍 낚고채더니 금방 나가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아이가 할머니를 봤다가 아줌마를 봤다가 할머니를 봤다 아줌마를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었더니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던 피기뱅크를 이렇게 꺼내놨어요.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꺼냈어요. 꺼내서 보니까 그 1년 동안 할머니 생일이 다가오는데 할머니가 나를 키워준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할머니 파마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1년 동안 모은 돈은 $27 56 그거 다였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죽었고 엄마는 1년 전에 누구하고 눈 맞아서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버려져서 할머니가 키우는 감동적인 얘기예요. 이 어린 게 뭘 알겠어요. 근데 할머니 생일이 다가오는데 할머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거는 이거밖에 없어서 피기뱅크를 다 터가지고 파마해주겠다고 그렇게 왔던 거예요. 아줌마 그걸 보고 감동이 됐어요. 이 어린 것이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수고해줘야지 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그냥 무료로 파마를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읽으니까 읽을 수가 있나요? 읽는 사람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파마를 다 끝나고 나서 아이에게 보내면서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늘 이곳에 와라.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무료로 파마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가는데 뒤따라가 봤답니다. 아줌마가 뒤따라가 봤더니 이게 뒤에 이렇게 걸어서 쭉 따라가니까 가까운 데 있더래요. 가까운 데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못 사는 집이었어요. 허술한 집에 할머니 집에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미장원하고 언니도 미장원하는데 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할머니를 돕자고 거기까지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게 주신 작은 은사, 이 꼬마에게는 할머니에 감사하는 마음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감사도 은사입니다. 그 감사를 할머니에게 표현하고 그 표현을 미장원에 가서 했더니 미장원 아줌마가 감동이 된 거였어요. 감동을 받고 보니까 미장원 아줌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파마하는 기술밖에.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파마를 해드렸고요. 그 파마를 약속했고 이렇게 감격으로 인해서 어때요? 훈훈한 얘기가 전해지고 훈훈한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 동네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쉬워요. 가서 말하기 쉽습니다. 뭐 물건 얼마 주고 또 전도지 전달하고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뭐 쉬운 일 아니에요. 하시는 것도. 그런데 정말 더 쉬운 일이 있어요. 더 쉬운 일. 내 마음속에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내 가정이 행복한 것을 감사를 표현을 해보시라고요. 교회의 감사, 또 담임 목사의 감사,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해 보세요. 그리고 내 셀이 속해 있는 셀을 칭찬해 보시라고요. 또 감사해 보시라고요. 교회 친구들을 자랑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전도 안 해도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야, 네 교회 가고 싶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동적인 케이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멀리 타국에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 전에 종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 5달란트의 큰 돈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을 불렀어요. 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세 번째 종을 불러놓고 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 마친 이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계산해야지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 결산하는 첫 번째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주인이요,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예, 여기에 보세요. 제가 5달란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얼굴이 밝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엄청난 돈을 줬는데 그 돈의 2배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Well done.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칭찬을 했어요. 두 번째 종이 왔습니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와가지고 주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2달란트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더블링을 해서 왔습니다.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종이 또 이렇게 대답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칭찬해 줬어요. 자, 마지막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또 똑같이 뛰어왔어요. 와가지고 딱 와서 주인 앞에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라? 당신은 어려운 사람이라. 우리 한글 표현은 굳은 사람이라, 딱딱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딱딱한. 어째서 딱딱한가? 거기 나와있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앗을 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은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서 벗어서 땅에다 묻었다가 원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맡긴 이 돈을 적어도 뱅크에는 두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땅에다 묻지 않고. 영어에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에. 취리하는 자들에게 줘서 원금과 이자는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worthless servant,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배 원칙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가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내가 목소리가 이러니까 다 똑같이 하네요. 내가 좀 이러면은 여러분이 크게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금 1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며 얼마만큼의 무게일까? 그 당시 돈은 무게거든요. 무게로. 달란트 1달란트의 중량이 60파운드에서 80파운드예요. 상상 가나요? 1달란트의 무게가 60파운드에서 80파운드입니다. 그렇다면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그 당시 로마 화폐죠.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6,000디나리온이에요. 6,000디나리온. 어떤 학자는 그래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나는 왜 이따밖에 안 줬느냐 해가지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렸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it's wrong. 잘못입니다. 6,000디나리온이에요. 제가 그래서 6,000디나리온을 계산해 봤지 않습니까? 1디나리온은 일하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와이칼라 잡이 아니고 블루칼라 잡으로 계산해 보면, 블루칼라 잡으로 계산하면 약 2만 불에서 한 6만 불까지 버는 사람이 블루칼라 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6,000디나리온 하루에 이번에 6,000디나리온을 계산해 보시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블루칼라 잡 하시는 분이 17년 동안 일을 해서 버는 돈이에요. 몇십만 불, 100만 불이 될지도 몰라요. 이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맡겼는가 하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있죠. 멋대로 맡겼다고 그랬어요? 재능대로. According to his ability. 이 영어에서 말하는 그의 능력대로 5달란트를 맡을 수 있는 5달란트를 핸들할 만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맡겼던 거예요. 2달란트는 그 어빌리티대로 맡겼던 겁니다. 1달란트 맡기면 거기에 따라서 맡겼던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맡겼다는 원칙에서 첫 번째는 누구 뜻대로? 주인 뜻대로 맡긴 거예요. 주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objection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게 되죠. 그의 능력대로, 각각 재능대로, 능력대로. 두 번째는 이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달란트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오늘 16절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우리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면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다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바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달란트 주신 목적은 일하라고, 섬기라고,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건강 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사 여러 가지 주셨어요. 이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래요. 똑같이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뭐예요? 그같이 하는 말은 바로 가서요. 바로 가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생각했어요. 주인을. 그래가지고 땅에다 파묻었다가 원금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27절이죠. 27절. 그러면 목적이 있어. 달란트 왜 주셨는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You should have put my money on deposit with the bankers. 내 돈을 뱅크에 디파짓 했더라면 원금과 이자는 받았을 거 아니냐. 주인의 의도는 뭡니까? 가지고 와서 일하라고,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면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관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땅에 파묻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 뜻대로 아니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좀 큰일 날 일이죠. 달란트를 받았으면 마지막에 계산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달란트와 상급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했더니 상급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칭찬을 이렇게 21절 칭찬에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는 5달란트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런데도 칭찬은 똑같아요. 한마디도 안 틀려요. 똑같습니다. 오늘 23절이죠. 두째, 주인이 이르되 두 달란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둘이 열심히 일했고 바로 가서 일했고 남겼다는 사실, 이것이 주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받은 것이 크고 작지만 그 차이는 우리에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할머니의 고마움을 깨닫고 할머니 손잡고 미장원을 찾아오는 것처럼, 또 그 얘기를 듣고 미장원 아줌마가 감동이 되는 것처럼, 크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동을 해야 되잖아요. 주신 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 모든 것을 받았다면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이 일꾼의 태도가 아닐까요? 문제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칭찬이에요. 주인의 칭찬. 여기 보시는 대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영어에 보니까는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봤어요. 원문을 봤더니 a few things라는 말이 이게 지금 얼마나 작은 걸까? 작은 일에, 적은 일에 했더니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에서 올리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올리고스라는 단어는 범위, 숫자, 정도, 기간, 그리고 가치에 있어서 아주 작은 a few, 작은 부분을 말해요. 작은 일입니다. a few, a little, or a small,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가벼운 일, 아주 하찮은 일, 눈에 드러나지 않은 일, 아무 사람도 생각지도 않은 일,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 작은 일들. 올리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작은 하찮은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은 작아요. 근데 작은 걸음이 계속 모아지면 천리길이 돼요. 티끌 모아? 무슨 퀴즈 하는 것 같아요. 눈물 모아? 모르시죠? 한강. 한국 사람들이 갖는. 무슨 말이냐면 이 속담에 담겨 있는 뜻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정성과 인내와 열심을 담으면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경하고 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일들이고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엄청난 결과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얘기는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왕비로 모셨어요. 그래 되니까 이방 신상이 오게 되고 이세벨을 섬기게 되고 바알 신상,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비를 거둬버리셨어요. 비를 언제까지 거둬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요단강 기드론 시내가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거기서 까마귀가 나르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 음식도 다 떨어졌어요. 물도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면 사르밧이라는 그런 과부가 살고 있으니 그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여인 사르밧 여인이 와가지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그랬더니 어찌 된 것인가 물었더니 사르밧 과부가 그래요.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남은 거라고는 내 이 밀가루 통에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고 기름도 이제 과자를 만들어서 먹어야지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돼. 기름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위로를 줘야 되는데 위로는 안 주고 그 여인에게 다 떡 만들기 전에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여인이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붙어서 이걸 더 만들어 오라니 세상에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떠야 되는데 벌써 떴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이 말을 하니까 여인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남은 밀가루로 빚어서 하나님의 종 먼저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으면서 기도했더니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밀가루가 나오고 있었고 기름통에 기름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 했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몸 안에 가장 작으면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찾아봤더니 뭐겠어요? 믿음이었어요. 상당히 고상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몸을 얘기했어요. 피지컬리. 그 중에 가장 작으면서 가장 파워풀한 게 사람의 혀더라고요. 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야고보서 3장 5절 이제 떠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오늘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신경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신경 너브를 다 지배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말하는 대로 인생관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못났다. 얼굴 보면 세상에 이렇게 못날 수가 있나.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세상에 힘이 없어도 이렇게 힘이 없을 수가 있나. 이놈의 세상,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 혼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 보니까 혼자 자살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접고 이 작은 혀로 말입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멋지게 생겼어. 아무리 봐도 you are so beautiful. 지금 목이 어색해가지고 안 나와요. 제가 좀 발음을 잘 해보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며 살게 되면 그 인생관이 행복해지잖아요. 주신 입술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산다면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남편이 조금만 잘하면은요 정말 당신 훌륭해. 잘했어. 잘했어. 아내가 조금 잘하면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요즘 살맛이 나.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해.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면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은 입술을 가지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려운 말들이에요.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I'm sorry 잘하더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지쳐고 몸만 스쳐도 I'm sorry.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몸을 스쳤다 하면 이 원래 우리 자신들을 잘 한번 보시고 잘했습니다. 장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된다면 좀 고마움을 표현하고 살게 된다면 작은 일이에요. 이 작은 일에 주님께서 오셔서 큰 변화의 세계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헌신해 봅시다. 좀 내가 조금만 희생해가지고
상대방이 기뻐한다면 그거 좀 뭐 어렵습니까? 2월은 헌신의 달이에요. 제가 특별히 헌신 예배 설교를 오늘 준비한 거예요. 우리 서로 헌신하고 주님 바라보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나가면, 주신 달란트 활용하면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